오늘 누가복음 21장의 말씀은 종말에 관한 또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장 7절에 보면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데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까지 쭉 하셨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결론으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29절에서 33절까지가 종말에 대해서, 종말은 반드시 온다라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34절에서 36절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적용처럼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37에서 38절은 예수님의 일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37절과 38절을 보면 이게 갑자기 뜬금없이 왜 예수님의 일상이 나오나라고 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종말을 대하는, 마지막을 대하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 이러해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먼저 29절 말씀을 보면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라고 해요. 이에라는 것은 이어서 우리 주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가르침 가운데서 비유를 자주 사용하셨는데 이 비유에는 어떠한 특징이 있습니까? 잘 모르는 것을 쉽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에게도 설명할 때 비유로 설명하면 아이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아직 믿음에 대한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연약한 자들에게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그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셨는데요. 이 비유로 이르시면서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그리고 옆에 이제 모든 나무가 나오니까 그것은 또 이방인이다라고 상징성을 부여하는데 그렇게 많이들 해석을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죠. 이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는 그냥 자연의 현상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연의 현상을 보면 우리가 어때요?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웠구나. 우리가 천변을 보면 어때요? 지금 벚꽃이 피고 있죠. 그리고 아마 비가 오면 쫙 질 텐데 그러면은 저것들이 다지면 곧 여름이 오는구나.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 분별하죠. 날씨는 확인하고, 날씨는 어플리케이션으로 확인하고 뉴스를 통해서 확인하고, 또 어떤 분들은 주식이라든지 어떤 시대적인 흐름 또 뉴스에 대해서는 살펴보지만 정작 이런 자연들을 보고 모든 그 삶의 이치들을 보지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이 안다. 그것은 자연의 이치다.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다.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는 그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는 것,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내 인생에 어떠한 일을 하시고 우리 가정에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별하거나 깨닫지 못하고 그저 자연의 이치만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종말은 확실히 온다라는 것, 이 계절을 통해서 시간이 지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31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이런 일이라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죠. 특별히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범죄도 그러하고요, 천재지변도 그러하고 내가 알 수 없는 그러한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정확히 언제 어느 시기에 온다라는 그러한 것들을 말해주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초림 이후 이제 재림의 시대까지 우리는 늘 종말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미 이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가까이 오는 것은 당연하죠. 반드시 우리 주님이 다시 온다고 했으니. 그런데 우리는 그 시와 때를 알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32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이것은 재림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죠. 당시에 그 세대가 예수님의 이제 부활 승천 이후에 한 7년쯤 지나서 로마에 의해서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정복당하죠. 그러니까 한 세대가 다 지나가기도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 내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 예루살렘의 멸망은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에 권위가 있다는 거죠. 우리 주님의 말씀은 빈말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3절에 보니까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설명하지 않아도 무슨 말인지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이 세상은 변하죠. 변하는 세상, 변치 않는 진리라는 말이 우리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요. 여러 가지 과학도 발전하고 삶의 모습들도 바뀌어요. 불과 1, 20년 전만 해도 인공지능 AI가 이 세상에 사용되어질 것을 예상했지만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죠. 제가 어릴 때는 핸드폰도 없었거든요. 삐삐를 쓰고 막 그랬던 시절도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휴대폰이라는 것이 들어오고 또 실시간 통신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교통이 발달하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자꾸 사라집니다. 더 좋은 것, 더 개선된 것이 나오면 서서히 없어지겠죠. 이 땅의 모든 것들이 그러하죠. 자연과 모든 문명과 문화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변하지만 내 말은 즉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한다라는 것. 하나님 말씀에 권위가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됩니까? 변하는 세상 것들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하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된다. 그리고 그 말씀에는 권위가 있고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면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집중하며 살아가야 할지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34절부터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종말의 때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 종말의 때니까 말세야라고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 있어 신세 한탄을 하고 뭔가 비판적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해법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데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말씀 가운데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라는 말이 있어요. 방탕, 술 취함 모두 다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이죠. 이 방탕이라는 것은 뭐예요? 뭔가 살만하니까, 뭔가 삶의 여유가 있으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에 취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단순히 문자적으로 술을 먹고 취하고 이런 말씀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다른 것들로 채우는 그 모든 것, 세상의 쾌락 앞에 살아가는 그러한 인간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의 염려는 어떠합니까? 살기가 어려우면, 삶이 팍팍하면 우리는 염려 가운데 살아가죠. 염려를 해서 염려가 없어지면 참 좋겠지만 더 큰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저도 늘 염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설교를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역을 더 잘할 수 있을까? 목사는 끊임없이 그러한 염려 가운데 살아가죠. 저도 한 가정에 또 가장이면서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공부를 참 잘할 수 있을까? 신앙과 어떤 믿음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걱정하기보다 이 아이가 공부를 좀 잘할까? 이 아이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떠할까? 라는 그러한 염려들. 과연 먹고 사는 문제를 비롯해서 나의 삶의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늘 염려와 걱정이 있죠. 아마도 부모 세대는 위로는 자신의 부모 세대를 걱정하고 또 섬겼고요. 또 아래로는 자녀들이 결혼하고 이제 자식까지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독립이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여전히 부모를 의지하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세대가
저의 이제 부모님의 세대인 것 같아요. 늘 염려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 내 노후, 내 삶의 모든 것들은 준비하지 못하고 때로는 내 몸조차 돌보지 못하고 그러한 염려 가운데 살아가죠. 이러한 염려가 생기면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는 것을 알 수 없다라는 거죠. 노아의 시대를 보면 다 미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산에서 배를 만들고 있는가? 해가 짱짱하고 비가 오지 않는데, 그렇지만 노아는 그 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죠.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말씀을 더 주야로 묵상하며 깨어 살아가야 한다. 뒤에 나오죠.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35절은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예외가 없다. 그리고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다. 이 종말은 개인적인 종말이 있죠. 우리도 언젠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죽기 전에 주님이 오시면 참 좋겠지만 주님의 시간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죠. 개인적인 종말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의 재림을 비롯한 또 우주적인 종말이 우리에게 있죠. 이것은 피할 수 없이 동시대에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 예기치 않게 오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그 해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라는 것인데, 그 앞에 인자 앞에 서도록. 인자 앞에 설 때 이제 우리는 어떠한 기준으로 서게 됩니까? 심판이죠.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서는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 심판이 두렵지가 않죠. 그 심판이 두려움의 날, 재앙의 날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재림의 날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바르게 선 자로 살아가야 하는데요, 그것을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 있는가.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라고 말해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이것이 우리의 자세입니다. 기도를 하고 또 깨어 있어야 한다.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기도만 하고 막 어떤 제 종말이 오는지 막 그것을 계산하라, 그 말이 아니라 기도를 하고 또한 이 세상에 어떠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가지고 신세한탄을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때가 반드시 오는구나, 종말이 반드시 있구나, 그럼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며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삶을 살아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7절과 38절은 예수님의 일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이 시점이 지금 이제 우리가 또 십자가의 고난 또 부활을 또 생각하는 그러한 주간으로 또 많은 교회들이 보내고 있는데요, 이 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3일 전쯤이라고 우리가 시기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3일 전이라면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 또 신적으로 신이기 때문에 또 그러한 십자가의 고난이 전혀 두렵지 않았을까요?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말씀하시는 그 기도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도 이 십자가의 무게가, 십자가가 너무나도 큰 고통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셨고 밤에는 감람원에서 산에서 쉬셨다, 야영했다라는 것인데, 우리 주님이 산에서 무엇을 하셨겠습니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기도하셨겠죠. 경건의 삶을 사셨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 사명을 위해서 낮에는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그 자들을 위해서 하나라도 더 천국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힘썼고요. 밤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그 결단으로서 기도하면서 사셨다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되고요. 마지막 38절은요.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갔다라는 것. 고난을 앞둔 제자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또 종말을 앞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인내하라,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 사명을 다해 살아가라라는 것. 예수님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요. 먼저는 우리가 종말의 때가 반드시 있다. 우리가 이 세상 천년 만년 살 것 아니지 않습니까?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100세 사는 것 금방이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 앞에서 제가 이런 얘기하면 참 웃기지만 저도 눈 떠보니 40이 넘어가고 이제는 나이를 세는 것, 자꾸만 만 나이를 얘기하려고 하고, 실제 한국 나이를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가고 어느덧 내 자녀가 크는 만큼 순식간에 세월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릴 때는, 학교 다닐 때는 왜 그렇게 시간이 안 갔는지, 군대에 있을 때는 왜 그렇게 시간이 안 갔는지, 자, 하루가 천년 같다는 말이 마치 그때를 우리가 기억하지만 또 돌아보면 순식간에 시간이 흘러가고 어느덧 내 머리에는 흰머리가 쌓이고 또 허리도 아프고 여러 가지 그러한 삶의 자연의 그런 이치들과 섭리들 가운데서 또 내 인생도 저물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며 이 종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이 전부라고 살아가면요,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을 취하고 또 그것을 바라보기 위해서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이 땅에서 나그네와 이방인과 또 외국인처럼 살아가라. 바로 그것은 무엇이에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는 잠시 거쳐가는, 거주하는, 환승하는, 정말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정말 잠깐이라는 그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스스로 조심하라.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는 삶, 말씀을 더 주야로 묵상하고 기도하며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대는 분별하고 또 계절이 오는 것은 알지만 정말 하나님의 때가 다시 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깐 이 땅 가운데 아둥바둥하며 더 많은 것을 취하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닫고 또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도 그 종말을 때를 바라보며 가르치시고 기도하면서 삶을 사셨습니다. 그 십자가 고통 앞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뜻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그 예수님의 일상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